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꺼낸 요점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레위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사건이 모세의 율법까지도 바꾸어 버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짧은 지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정말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점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이고 왜 그가 구원자인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해져야 박해가 와도 혹은 이단들이 막 흔들어대어도 다시 옛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였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듯이 한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소유했다는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만족감이 있으면 굳이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굳이 옛 신앙으로 돌아갈 이유를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사보다, 모세보다, 인간 제사장들보다,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심지어 전설 속의 대제사장 멜기세덱까지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할 정도로 위대하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배교하게 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 20년간 저 산골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시온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을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찬양대를 조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 즉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놓고 정작 언약궤를 어디에 모셨습니까? 수레에 태워서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흔들리는 바람에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만 즉사하고 말았죠. 사람의 정성이나 사람의 최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무지한 것이 죄가 되어 우사가 즉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모르는 무지함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사처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가?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성소, 참 장막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성소가 아니라 참된 성소, 참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에 대해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기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은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새 계명이 더 좋은 약속이라면 옛 언약도, 즉 모세의 율법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다 해도 옛 언약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제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 죄를 범하고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만약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굳이 새 언약은 필요 없었을 텐데 첫 언약에 한계가 있었기에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새 언약을 이미 예언해 주셨노라 말씀하시며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언자를 통해 이미 새 언약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예언도 해두었는데요.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전에는 감히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 수시로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와 과정은 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는 단번에 사함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속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뿐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직접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거주하고 계시기에 주님과 나는 이제 그만큼 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약속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 하늘 성소인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언약의 한계를 넘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며 새 언약을 이루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함의 기쁨 속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